주중 예배, 우리 교회는 이제 화요일 날 말씀 치유 집회를 하고, 수요일은 셀가족 예배로 하고,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 오후에는 또 우리 붕어빵 전도도 하고요. 주중에 만나는 시간 참 요즘 같은 세상에 참 귀하죠. 참 힘든데 현장에 오셨던 영상으로 함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요즘 더 그걸 맛보는데, 단지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듣고 읽는 것만으로도 이게 내가 지금 최고의 가치이다. 저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정말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지난주에 다녀왔잖아요. 우리 신학대학 신학교에서 이틀 사역을 하고, 또 1박 2일은 따로 또 한 250km를, 인도네시아는 도로가 참 안 좋아요. 고속도로도 이게 또 물이 많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 그런지 고속도로인데 중간에 빵꾸가 나가지고 알지 무슨 말인지, 도로가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서 아이고 수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250km면 뭐 서울 대전 전후 되는데 우리 같으면 한 2시간은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뭐 4시간만 걸려, 2배로만 걸리니까. 근데 어쨌든 그 나흘간 이제 화수목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가치 있는 일이다. 제가 가면서 현지인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한인교회 사역 거의 안 해요. 이번 여름에 이제 아프리카 갔다 오다가 독일에서 초청해서 처음으로 이제 한인교회 부흥회를 합니다. 독일에서. 근데 거의 이제 감사한 것은 현지인에게 우리 말씀으로 교제하는, 얼마나 신학교니까 낮에는 신학 강의도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다 통해요. 우리가 복음 이야기, 성경 이야기만 하면, 뭐 세상 이야기하고 뭐 제가 뭐 제 삶의 철학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안 먹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말하는데 왜 안 먹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왜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경만 이야기하면, 복음만 이야기하면 돼요. 복음만 이야기하면. 또 그 가치를 우리 또 수마트라의 선교사님들 세 가정이 다 이렇게 인정하고 알아주고, 또 하나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항상 갈 때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뭐 말씀으로만 교제하는 게, 하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치유를 행하시니까 이게 더 놀라운 것이고요. 출애굽기 내러티브, 오늘은 이제 3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자유시민들이 되었어요. 자유시민들이.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또 알아야 돼요. 좀 전에 말씀의 가치를 말했는데 또 자유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노예들이 자유 없이 얼마나 여러분이 그들이 허덕이고 또 헐떡이고 매를 맞고 온갖 인권이 있습니다. 노예에게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인권 보호 그런 거 없어요. 노예에게.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더욱더. 그리고서는 여러분 자유를, 처음에 이스라엘의 자유의 가치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요 자유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미리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그것을 하나씩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최대 과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자유시민답게 살아가는 이 법도를 여러분 이제 배우는 것이었어요. 이런 삶은 철저한 훈련으로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광야 40년 더 걸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상황이 이제 그나마 40년으로 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통치에서 벗어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식민지 근성이 남아 있어요. 이것에서 벗어나야 여러분 성숙한 자유시민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된 지가 언제예요? 해방된 지가 언제예요? 70년 넘은 세월에도 아직도 얼마나 일본 놈들이 그냥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각인을 시켰는지, 어른들에게 남아있는 그 잔
여러분 잔상들이 있어요. 시민 근성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그걸 또 되게 독립군처럼 뭐 다 이렇게 한 거 하지 않잖아요. 목숨이 아깝고 또 무리하게 또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을 당하면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순응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더 이렇게 일제의 친일 쪽에 있었던 그 자녀들은 지금도 그 생각과 별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어제 보니까 3.1절 날 일장기 걸었던 세종시에서 일장기 걸었던 3.1절 어떻게 감 일장기를 아니 일본 사람이라도 그날 여러분 우리 민족 감정은 누군지 모르지만 정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면 아직도 이 식민지 근성이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누구고 아직도 그 자유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더군다나 지도자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할 때는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민족 지도자인데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40년 동안에 광야의 신학교라고 그래요. 신학교. 이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 광야 40년이 신학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왜 다니냐?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니까 지식도 가르치고 지식도 쉽지 않아요. 신학 가르치는 게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신학 내용을 아주 이제 또 이게 대학원도 아니고 또 학부 학생들이 되게 이제 20대 초반에 성경도 잘 모르고 아직은 어리니까 신학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풀어줘,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종원사님이나 김 목사님 아실 거예요. 제가 신학 강의하는 이번에도 뭐 충분히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발전한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 말로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번역을 현지 교수가 자기 말로 영어로는 다 번역할 수 있으니까 영어를 주니까 제 그 강의 노트를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주니까 거기 이제 교수 한 분이 여자분이 번역을 해가지고 그 원고를 보고서 이제 어려우니까 언제 필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필기는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원고가 있으니까 프린트를 다 해놓으라. 그때 깔끔하게 다 프린트를 요즘은 뭐 어디 갔는지 발달하니까 그래서 이제 프린팅을 깨끗하게 해서 그래도 뭐 어려우니까 이제 풀어주고 또 이해하게 또 쉽게 얘기하고 또 다시 얘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지식으로 따르지만 경험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신앙은 특별히 이 두 번째 경험적인 알미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또 저를 하나님이 열방에 보내시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모세가 젊어서 40세 때죠. 40세 때 애굽인을 죽이고 탈로가 났어요. 자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이 먼저 알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자였던 이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은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인 것을 이제 알고서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위했다가 그만 이제 혈기를 못 이기고서 사람을 죽이고 탈로가 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보복이 두려우니까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죠. 도망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미디안 땅으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모세는 뭔 모르고 뛰어갔는지 모르지만 정신이 어디 있어, 그렇죠? 막 36개 도망치다 보니까 근데 그 발걸음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때라도 여러분 이제 실수를 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단 말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제사장 이드로 가정과 만났어요. 물론 이제 시작은 이드로의 딸 시포라가 이제 양떼 물을 먹이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또 훈련을 잘 받은 이제 장수니까 이제 그 당시로는 이제 이집트 왕자면 보통 일이에요. 그래서
문물을 다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문물을. 그래서 이제 그 글도 배우고 리더십도 배우고 물론 이제 그 무예도 배우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시골에 있는 뭐 남자들 다루는 거야 뭐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평정을 하고 이제 시보라 양떼 물을 충분히 먹이고 이제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세상 우연이라고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늘 말하지만 대구에서 우리 김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포항에서 또 경주에서 또 우리 전사님 가정도 보내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거예요. 자, 이도로 가정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또 시보라가 모세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아버지 이드로가 모세와 시보라를 결혼시켰습니다. 40세에 이 집에 와서 모세가 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르솜이라. 뭐라고 했다고요? 게르솜이라.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게 또 의미가 있어요. 저는 역사 신학이니까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제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아, 얘들아, 너희들 이 사상은 다 이해 못해도 신학은 다 이해 못해. 사람 이름은 지명은 기억해야 된다. 나중에 또 공부할 때 그때 그 지명과 그 인명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 읽을 때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가 인명과 지명은 알아가는 게 좋아요.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게르솜은 모세의 첫 아들인데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자기 고백이 담긴 이름이었어요. 3절에 모세가 언제까지 이방 나그네 삶을 살 줄 알지 못했어요. 지금 좀 생명을 여러분 이제 잃지 않고 바로에게 정말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인데 그렇죠? 그 누군가가 자기가 살아갈 삶의 터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앞으로 정착을 할지 이제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이게 좀 잘 안 맞아요. 아버지하고 또 아들 인생이 있으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끄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저도 아들을 키우면서 딸들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아들이 힘드네요. 이 모세가 인생을 언제까지 정말 이제 미디안 땅에 있을지 여기서 평생을 살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번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리에셀이라. 뭐라고 했다고요? 적어도 모세의 두 아들 이름 알아야지 우리가. 게르솜과 엘리에셀. 게르솜은 그런 이유에서 말했고 두 번째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이제 구원하셨다 의미에서 이 이름을 지었어요. 4절에 보면 모세가 80세에 미디안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거룩한 경험이었어요. 떨기나무 아래서. 그래서 우리가 또 최근에 이사야 6장도 보았지만 이사야의 거룩한 경험. 이 거룩한 경험은 왜 하나님이 거룩한 경험을 주시느냐? 소명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체험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정말 때로는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감동도 되지만 두려워. 막 성령을 검을 주시지 않나, 실탄을 막 주시지 않나.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와 싸워야 될 사람이니까. 그 이후로 사탄의 권세와 싸우면 귀신과 싸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거룩한 경험을 왜 주시느냐? 싸우라고. 너는 군사라고. 그래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군사라고 부름받은 거 행복한 것입니다. 저만 군사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어쨌든 모세나 이사야에게 이렇게 거룩한 경험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명을 주시게 사명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십자가. 여러분
체험이 클수록 십자가는 많은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세상에 다 여러분 이제 옳다 해도 아니라고 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모세고 그게 이사야고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남이 다 아니라도 다 옳다고 해도 아니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지만 그러나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미디안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순종해서 합니다. 가는 길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참 기가 막힌 현장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모세는 순간 몰랐는데 누가 알았다고요?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알았어요. 제사장의 딸로 지내서 그런지 이 신인식, 우리가 신학을 보면 신인식, 하나님을 여러분 이 아는 그 우리로 말하는 영적 민감성이죠. 그게 시보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아들에게 아마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시보라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알아채고 둘째 아이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여러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보라의 여러분 순종을 보시고 모세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순간이에요. 굉장한 순간. 시보라가 이 일을 통해서 모세에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피사건이에요. 피사건. 정말 이 둘째 아들의 할례랑 피를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 흘리는 일이 없었다면 남편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 그런 겁니다. 가족 중에서 부인이든 남편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한 사람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어야 돼요. 끝까지 살아있어야 해요.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 사건 후에 모세의 가족이 보이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딸과 예손주들을 이제 데리고 등장했어요. 그동안 모세의 가족은 왜 보이지 않다가 장인과 함께 여기서 나타났을까요? 자, 모세는 장인과 아내와 아들들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이 모세가 얼마나 피곤했어요. 바로 왕과 싸우고 또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모세가 지쳐 있었어요. 자, 이제 바로 왕을 다 이기고 홍해를 건너와서 자, 이제 할렐루야 했는데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때문에 속속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속을 썩입니까? 이때 가족들이 왔으니 모세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다가도 집에 들어왔을 때 다른 점이 있어요. 집에서 편안함이, 그렇죠? 평안함이. 그래서 아내가 필요한 거고 자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했습니다. 7절에 보면 당연한 거죠. 어른인데 공손히 절하고 이렇게 맞이하고 문안을 하는 거죠. 자, 모세가 가족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 보면 이제 모세가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자, 모세가 그동안 이 일을 사적으로 나눈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하고 말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겪은 여러분 그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어려운 것들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누구한테? 가족들이 오면서 모세는 신이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때가 가장 모세에게 행복한 여러분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때로 각 가정에서 여러분 이제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경사가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그런 세상 일론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나눌 때 더욱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국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다른 거 얘기할 뭐 시간도 없어요. 다른 얘기 하시면 하나님 행하신 일 말하기도 바쁘니까. 늘. 여러분, 저 행복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우리 사랑의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날, 물론 또 새벽에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성인들은 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합니다. 다 메시지 보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또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은혜로운지 몰라요. 또 늘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 하나님 또 이제 간증거리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니까 또 거기서 또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기도는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저랑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 한 가지를 인정해요. 목사님 기도를 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출타하고 그럴 때 빼놓고는 미리 또 양해를 구하고, 내가 이제 외부 사역을 해야 되니까 또 출타하니까 부득이하게 출타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때만, 그러나 뭐 그 날수가 많지 않으니까 거의 매주 한 주에 한 번, 환자들은 2번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거기에 또 감동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꾸준하게 읽어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니까 그걸 증거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도르가 모세의 말을 들으며 사이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이제 장인도 기쁜 거예요. 장인도. 저희 장인 장모님이 요즘 제일 행복하셔요. 저를 보면서, 우리 부부를 보면서.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거든요. 20년 신학 공부한 거 잘 아시고, 또 제 오래된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잘 아시고, 그러다가 어느새 2010년 성령 임하시면서 변화된 것도 잘 아시고, 요즘도 이제 어쨌든 또 주중에 또 이렇게 한 번씩 기도하면서 같이 전화로 어른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사이가 변화되어서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당신들도 기도응답을 받으니까 두 분 다 이런저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이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볼 때에 어른들의 여러분 최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세계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유례가 없는 일은, 모세에게는 여러분, 이 모세의 하나님은 세계 역사 유례가 없잖아요. 다시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자기 사이가 이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행했으니까 이대로 또한 종교인으로서 큰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자기 종교인 생활에 좀 이렇게 신이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단 말입니다. 이도르는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물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도르의 방문과 이런 일들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무엇일까요? 성경은 왜 이것을 빼놓지 않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찬란한 역사가 이어가다가 모세의 가족 이야기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또 그런 겁니다. 성경은 편집이 그냥 여러분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여러분 이 출애굽의 정말 얼마나 찬란한 역사가 쫙 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지금 18장에서 모세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모세의 가족이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헤어지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내 시보라 그 아들들이 평생 함께 살아가요.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모세와 가족들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만 오지 않고 이제 누가 같이 와서 장인이 또 함께 와서 이도르의 아들들도 왔을 것입니다. 이도르의 가족이 모세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으로 소중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명을 가게 하고 이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 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겠죠. 구체적인 것은 다음 본문부터 이제 우리가 전개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후대 이야기까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모세 가족의 등장은 모세 한 사람만이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보충해주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갖는 의미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저희 어른들이 이제 갖지 못했던 그 면들을 이미 다 돌아가시지만, 그러니까 우리 장인과 우리 아버지 그는 3대 나이 차이가 많아서 똑같이 아버지지만 저는 막내고 아내는 이제 장녀다 보니까 나이로는 3대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 1세대, 장인이 2세대, 우리 3세대처럼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처럼 나이로는 그래서 나이로는. 근데 제가 성장할 때까지는 또 우리 아버지가 필요했고 어머니가 필요했고 또 이제 결혼하면서부터는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장모님이 아버지 바꿔줄까? 그래서 전화하는데 아버지 바꿔줘. 이게 자연스럽게 그게 저희 장인이 아버지 역할을 사실은 하셨던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울렸어요. 아버지 바꿔줄까? 했을 때 이제 보통 뭐 사이에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소수의 경우 합니다. 소수의 경우. 그리고 친구 목사님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결혼하고서는 지금 대치동 강남에서 목회하는데 결혼하고서는 자기가 자원해서 장인을 아버지라고 처음에는 낯설어. 근데 저도 결혼 생활한 지가 벌써 이제 30년 훨씬 넘고 가다 보니까 또 장모님이 그런 얘기 할 때 아버지시구나. 결혼은 여러분 이런 좋은 점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뭐 처가댁에 여러분 뭐 덕을 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꼭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연약한 부분들, 어쩌면 저의 뒤늦게, 사실은 제가 45살에 박사학위하고 47살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 나이로. 이게 더디잖아요. 더 됐잖아요. 좀 더 일찍 좀 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생각하는데, 그래도 100세 시대니까 뭐 그때로 이면 지금 막 이제 발전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게 이제 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게 어디서 왔을까 했을 때는 저는 사람 생각으로 말한다면 우리 장인 장모님의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어른들의 기도가 저 연약함을 보충해주는, 협력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저는 경험하고 있다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드로와 가족의 방문으로 모세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자,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0절과 11절을 이드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데,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리. 다시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시도다 하고. 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안 되고요.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드로는 찬양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여기 이드로의 이런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영광 돌지 그거 알았어요. 이드로의 찬양의 극치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 선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기 비교급을 쓴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 다른 신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찬양?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고백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방인들이 이드로 외에도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잠시 다니엘 시대로 가서,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바벨론의 잔인한 정복자였던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자기의 종교인들, 항상 여러분 이제 되게 정치인들에게는 종교인이 붙어요.
붙습니다. 그리고 옛날 고대 시대는 더 종교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 임금 황제 주변에는 이제 종교인들이 붙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종교인들, 무당들이죠. 그래서 꿈 해석을 이제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시간을 끌고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자기 종교인들은, 이 무당들은 이걸 못하느냐?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걸 들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다. 꿈 해석이 하나님만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 47절에 들어보세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신이라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자, 이후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그걸 하나님을 선포했으면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황제 숭배를, 로마 시대처럼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공개적으로 그 금신상 아래, 자기를 향해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풀무불에다가 그냥 그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금신상 앞에서 절하는 것을 이제 거부했어요. 세 친구는 담대하게 이것을 거부하고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조금도 상하지 않고, 성경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고. 여러분, 그 뜨거운 그 열기 가운데, 여러분 이제 불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타니까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성경표에 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전혀 여러분 이제 그을리지 않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성경 그대로. 그리고 더불어서 불탄 냄새가 조금 전혀 불에 그을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인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후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섹, 아벳느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다가 모함한 건데, 이제 왕이 모르고 이제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 입을 막아주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조서를 또 내렸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여러분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신이 여러분 짐승의 입을 통치합니까? 원래 여러분 이제 공격성이 강한 이 들짐승의 힘은 입에 있어요. 입에. 악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자 입을 누가 막아요? 물면 끝나는 건데, 근데 입을 벌리고서는 물지 않았다니까. 그건 하나님 통치가 사자 입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이방 황제의 입에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로 왕 이런 사람들이 또 그렇죠. 이방 황제들이 이렇게 또 선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자, 이런 역사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시대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던 하나님 법궤가 여러분이 이제 돌아오는 과정, 우리는 볼 때마다, 그렇죠? 사사기 5장, 6장 보면 이 기사를 볼 때마다 감동스러워요.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법궤를 빼앗아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법궤가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법궤 움직이는 건 하나님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승리지만 그게 왜 엘리야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영광을 주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 그러니까 역사는 아무 때 일어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게 중요한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하신데 사람들은 스스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 바울은 어리석게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도 지금 우리 21세기, 벌써 21세기가 얼마나 빠른지 벌써 23년째, 2023년, 23년째 흘러가고 여러분 있습니다. 과학 문명은 나날이 발전해 가요. 지난주 월요일날 이제 인천에서 자카르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낮 비행기는 좀 여유가 있어. 밤 비행기는 자야 되니까 무조건 자야 돼요. 빨리 피곤하니까 체력 관리가 안 되니까. 근데 낮 비행기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비행기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비행사에서 제공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정보를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영화도 때로 봅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영화들도 보고, 이번에는 눈에 띈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이제 한 3개를 봤어요. 다큐멘터리 길지 않으니까, 영화처럼 길지 않으니까, 그 중에 이제 우주 개발에 경쟁하고 있는 두 사람 이야기가 아주 잘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었더라고요. 그동안 미국에서 우주 개발은 어디서 단독을 했죠? 지금도 뭐 제일 우주 개발은 나사. 들어봤죠? 나사가 여러분 거의 독점해왔습니다. 그런데 두 기업인이 스스로, 정부에서 돈을 주나요? 그냥, 근데 두 기업인이 스스로 경쟁하면서 아주 뭐 뒤질 사람,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막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엄청난 우주 개발이 발전되었다는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그냥 뭐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하면 정말 이제 그 초인류 기업을 갖고 있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세계 최고의 기업 여러분 회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두 사람이 똑같이 이제 우주 개발에 관심을 갖고서 경쟁을 하는데, 근데 영상 한번 두 사람 중을 비교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더 이제 항상 조금씩 앞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슷한데 결국에는 뭐냐면 나사와 협력으로 가는 것은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해요. 이유는 이 베조스는 기업을 하면서 우주 산업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이제 그냥 취미식으로 이렇게 이제 여유가 있는 대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머스크는 전적으로 우주 개발에 전념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경쟁에서 이기려면 전적으로 뛰어들어야 되지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여러분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 두 사람 때문에 나사의 짐이 가벼워지고 미국 정부도 가만히 앉아서 우주 개발이 발전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이게 이제 IT를 넘어서 우주 산업으로 과학 문명과 우주 과학은 점점 발전하는데,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말씀과 다릅니까? 바울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하는 경험을 돌리지 아니하고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찾고 우상에게 절하니까 영광을 돌리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최첨단 여러분이 이제 그 시설을 놓고서 거기서 지금 돼지머리 놓고 절하잖아요. 최첨단 여러분이 최신형 비행기를 도입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고 여러분이 현대 여러분 배 마찬가지고 먼저 그들은 항상 여러분 지금도 이제 제사를 합니다. 고사를 지내는 것이죠.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우상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왕기하 1장이에요. 아하시아 왕. 발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그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죠. 그 당시 유능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도 찬양하다 엘리야 시대 찬양. 엘리야 시대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으면 여러분 이제 늘 그런 겁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 그 엘리야 시대에 세상 하나님 찾지 않고 바알세복을 찾아 신하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신하의 발걸음을 엘리야로 막게 합니다. 잠깐 스톱. 너 갈 필요 없어. 돌아가. 왕에게 너 죽는다. 근데 메시지가 있죠. 이스라엘의 물을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복이 가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 섭섭함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과학문이 발달했다고요? 그래서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에게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아처럼 이 땅에 물을 하나님 없어서 그 누구에게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에도 제가 신학교 이렇게 상담하면서 놀라운 것은 회개, 또 하나님 그렇게 또 회개하라고 또 선포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들은 신학생들 앞에서 여러분의 부모 조상들이나 여러분 자신이 우상 숭배를 행했거나 무당을 찾았던 일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지없이 여러분 그 상담하러 왔는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회개하고 다시는 찾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우리 조상들이 지금 인도네시아가 우리 얘기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 지금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믿지 못할 일 중 하나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뉴스에 끊임없이 대통령과 여러분 암흑의 이 역할, 이 관계가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나오고 있고 뭐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확신은 못하죠. 그러나 왜 반복됩니까? 그 얘기가 반복됩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 제가 보기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쫓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우상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우주 개발 경쟁이 심하고 화성에서 또 살아보겠다고 또 이제 달에 다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연구를 하겠다고. 그러나 아버님이 정말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주님 이제 로마서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제 주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루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는데 주님은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말했던 선언과 같이 현대세계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에서도 여지없이 주님 조상들 뿐만 아니라 우리 참으로 신학생들도 한때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무당을 찾아갔던 이야기들을 고백을 들으면서 주님 그것이 참 인도네시아 이야기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부부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정말로 이제 무당에게 매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아무리 상황들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고 우리는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얻게 해도 무엇이 지혜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참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는 참으로 이제 그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아니 하나님의 다른 신 없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다시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과 우리 기도를 들으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소망하며 주님 기도드립니다. 예, 이어서 기도는 다시 금요일이고 내일은 주말이고 다시 주일을 준비할 때, 말씀으로 준비할 때, 찬양으로 준비할 때, 또 대표 기도로 준비하는 분들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눈 것처럼, 충분히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만 순전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우리가 참으로 이제 그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는 금요일입니다. 또 내일은 주말이고 다시 주일을 맞습니다. 내일 아버님의 참으로 주말을 우리가 청소도 하지만 또 아버님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 또 대표기도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준비들이 저는 온전히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는 순전한 예배가 되도록 말씀도 선포도 그렇고 또 아버님 참으로 우리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마음도 그러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시니요 함께하서 역사하시고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통치하시고 이끌사 강건하시며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거룩한 포항 빈대리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은 마치고 우리 현장에서 개인 기도, 음악을 한 10분 정도 틀어드릴 테니까요. 방송 듣는 분들도 끄지 마시고 그래도 집이지만 한 10분 정도는 우리 여기 방송에 나가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의 지금 오늘 왜 나왔습니까? 왜 지금 방송 앞에 앉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한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필요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질병이든 여러분 경제 문제, 또 자녀 문제 등등 해서 하여튼간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선포 기도하고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기도는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왜 예배 자리에 왔습니까? 왜 현장에 왔습니까? 왜 아직도 이 방송을 떠나지 못하고 지금 앞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주가 필요해라고 하는 여러분 찬송과 같이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 내 몸을 고치시고 내 병든 몸을 고치시고 내 병든 마음을, 상처난 감정을 주여 이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좀처럼 만나지 못하는 지식으로 주여 아버지를 참으로 찾지 못하고 또 지식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하나님 진짜 임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데 주여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을 주여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필요함을 따라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사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아버지 시간 우리의 간절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시고 주가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만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역사하십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갈급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사 이 시간 아버님이 참으로 주 이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아버님이 참으로 주를 찾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기도에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들어갈 텐데 이후에 우리 현장이든 가정에 있으니까 진심으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갈 때에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오늘 선포한 말씀이
그건 지나가는 말씀, 성경 이야기 끝나는 것이잖아요. 오늘 나의 삶에 내 인생의 참으로 말씀으로서 주여 품어지고 그리고 주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나를 살리고 고치시는 그 말씀일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중보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또 주일 예배 준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그 기도까지 응답하시길 원하며, 마지막으로 간구한 우리의 연약함, 주가 필요해, 주님이 필요함을 왜 필요한지를 이 시간 간절하게 갈급한 심령 가운데 구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이다. 역사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민족이 더 이상 아버님 경제 발전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바울이 선포한 대로 주여 여전히 어리석음에 있지 않은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이 아버님을 참으로 이제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고 구하는 기도를 들어서, 그러나 다시 부흥의 때가, 부흥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것에 부흥이 없습니다. 온전한 이제 우리가 참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빌어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하는 그 기도까지 역사하사 만나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환부의 손 얹으시고 이제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가 화요 말씀은 치유 집회만 아니라 금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지금 현장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눈이든 가슴이든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정말 발끝까지 이르러서 지금 이제 모든 장기 기능이든지 모든 관계없이 모든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어제 응답받아서 이 시간 믿음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 인생 문제 풀어지고 낫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금요기도에 함께하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만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제를 누리기 원하는, 현장에서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 들어주시고